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많이 알게 되고, 설교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도 익숙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익숙해졌다는 것과 변화되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조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 익숙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선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선택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서로 다른 두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늘 시민이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늘의 시민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름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늘의 시민권, 그 시민권에 합당한 나의 삶의 방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땅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보여주는 두 삶을 놓고 그 삶을 투영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두 삶을 투영하면서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앙의 표준으로 세우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이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바울이 지금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장 앞부분에 자신이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아라 라는 그 말씀은 내가 완벽하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봐주라 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향, 자기의 의를 붙드는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방향, 과거의 성취에 머무르는 방향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울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자기가 최종적인 모델이 아니라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시민의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죄와의 싸움에서 끝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죠. 넘어져도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자기 욕심이 올라오면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면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라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예배가 익숙하고, 찬송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에도 익숙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것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의 욕망과 성품과 삶의 방향이 저절로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의 중심에는 자기의 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옆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용서가 깊어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섬김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러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바울도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죠. 하늘의 시민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나를 본받아 뒤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방향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7절에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18절에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아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표현 앞서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을 19절에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마침이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많이 먹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 자기 만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람이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고 더 잘 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원하고 그것을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성공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욕망을 따라가는 삶, 욕망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을 잃으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간절히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이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얻을 때 가장 기쁘고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무너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놓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의 실제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박수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부끄러움이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직장에 가면 안 된다, 돈을 벌면 안 된다,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하고 자녀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내 전부가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좋은 길로 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받은 것으로부터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 삶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사라진다면 바울은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삶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고 투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 사람의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실제 마음에 어느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두 가지의 삶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절에 바울은 이 하늘 시민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잘 살아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본받았기 때문에, 욕망을 잘 절제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삶은 하늘의 시민권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늘의 시민에게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재림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독특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는 것에 맞추어 현실의 삶을 준비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집에 오기까지 집을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면 그 약속 시간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대상이 현재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을 주님 앞에서 하고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욕망을 주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욕망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고 내가 오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은퇴를 기다리고 자녀의 결혼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에게는 이 모든 기다림보다 더 크고 궁극적인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분명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실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고, 바로잡아야 할 관계가 있다면 바로잡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해나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서야 할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가장 진지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며 오늘의 죄와 싸우고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의 내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오늘 나의 욕망을 다루는 일에 재림의 소망이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시민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좋은 내일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성공해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따라 두 가지의 삶의 모습, 또 한 가지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시민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땅의 시민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피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욕망이 무엇인지,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대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제 욕심이 앞설 때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릴 때가 있고,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저 역시 이 말씀 앞에서 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넘어지면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욕망에 끌려가면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생각과 욕망과 선택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 좋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를 어느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누군가 부딪힐 때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인가, 눈앞의 문제에 내 마음을 뺏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생각과 태도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절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태도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며 다스려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로 원하며 결단하는 첨단 교자식교회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